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1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뭐를 삼으라고요? 갑옷을 삼으라. 이 말씀 의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갑옷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 6절까지 비교적 짧은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또 고난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왜 믿는 자로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익,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간 때의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런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뒤를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4절과 6절에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로는 죽으나 뭘로는 사는 자가 되라는 거냐면 영으로는 살아서 내 목숨이 비록 이 세상에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은 살리시니까 고난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비록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지가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난의 유익이 뭘까? 믿는 자들의 고난의 유익이 뭘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지난주에 그랬어요. 3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저주라고 그랬습니까? 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육체를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무슨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 다 만사형통이고 병도 안 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더 많은 세상적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려움이 더 많이 닥칩니다. 다 많이 닥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찾는 자는 많다고 그랬습니까? 적다고 그랬습니까? 적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넓은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많다고요? 적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 노선처럼 걸어가는 교회가 세상 교회들 가운데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자, 우리 고난 얘기가 나오면 자꾸 우리 교단 그 색깔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신앙 노선이 얼마나 귀한지를 성도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가요? 예. 대한민국이 5천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이 잡아줘서 1,000만이라고 합시다. 많이 잡아줘서 요즘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면 벌써 몇 분의 1입니까? 5분의 1이죠? 5분의 1. 그 5분의 1 있는 것 중에서 자, 장로교 신자가 많을까요? 다른 교회 그 신자들이 많을까요?
장로교 신자가 많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2단, 3단 제하고 천주교 신자 빼놓고 그러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절반 나가겠죠? 예, 거기다 절반 나가고. 그러면 그 중에서 또, 그 장로교 신자들 가운데 우리 교단처럼 고신측 계열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적어요. 적다고. 그 중에서도 정읍에 있는 그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거기에서 또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복인가. 제가 수련을 하면서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그 자리에 온 것 자체가 뭐라는 얘기죠? 복이에요, 복. 제가 중고등부, 중등부, 남자애들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30분 동안 뭐 토론 아니면 면담,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머시매들 중학교 1, 2, 3학년 앞에 있는 목사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예?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방에 와가지고 하는데, 머리를 땅에다가 쥐어박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고. 예. 예. 그래서 빨리 끝내줄게. 빨리 끝내줄게. 그 전에 이제 우리, 실명을 결혼할 수 없습니다만, 어느 목사님 아들내미도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는데, 너희들이 대부분이 다, 제가 그 마디만 했어요. 목사님이 아들이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유력한 집사님이나 장로님 딸들일까라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으로 만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누구의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네 하나님으로 만나보라고. 왜 엄마, 아빠가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용돈을 찔러줘 가면서, 너희 수련회 갔다 오면 내가 뭐 해줄게. 분명히 약속을 했을 거라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죠? 왜 그렇게까지 그냥 알랑방구를 끼면서 이렇게 수련회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그런 얘기를 했겠냐고. 왜 그랬을까? 엄마, 아빠는 누구를 만나봤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봤다고요. 이 아들, 딸내미가 그 하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쉬운 길이겠어요? 어려운 길이겠어요? 어려운 길. 그리고 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목사님 봐봐. 목사님 잘생겼지 뭐야. 그런 얘기 다 조금 하고, 그러면서. 자, 그런데 목사님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좀 삐뚤삐뚤해요. 그때부터 좀 듣는 것 같아. 내가 1대대 1중대 일수대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저기 시골에서 어느 교회에서 저 시골에서 공부를 좀 했어. 그 몇 등 안에 들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가지고 뭐 좀 해가지고 좀 했어요. 제자랑 같아서 이런 건 편집해야 되겠다. 아무튼 그랬더니 어머니가 교회까지 그 버선발로 쫓아와가지고 잘난 아들내미 연회당 다니면서 이상해질까봐 그렇게 됐다고. 너희 엄마 아빠는 뭐 하려고? 어떻게든지 수련회 보내고 종돈 찔러가지고 했지. 우리 엄마는 버선발로 와가지고 그 교회 못 가게 그렇게 했다고. 내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알아?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가는 거야. 너희들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앞에 이렇게 고개를 이러고 있지?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느냐고 모르냐고. 그랬더니 이제 들어.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게 죽은 말씀일 것 같아? 아니면 살아있는 말씀일 것 같아? 목사님은 왜 1대대 1중대 엄마 아빠가 핍박받으면서 왜 이걸 얘기했냐고. 이 날 뜨거운 날 와가지고 왜 니들 이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 이 사람 너희들 데리고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그 하나님 어떻게 보라고. 이해가 안 돼도 한번 만나보려고 해보라고. 그러면 만나지 못했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보라고. 정말로 엄마가 만나고 아빠가 만났던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뭔가 감동을 주신다고. 그래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애들이 참석하는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리고 달라진 건 뭐냐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누구를?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믿으면 어려움만 당한다, 고난만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단단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제목에서 그랬죠.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너희도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즉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끝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건너나갔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서 앞에 베드로전서 2장이죠. 2장 22절에서부터 23절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23절 2장.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자기를 때리고 몸박는 사람들 앞에서 뭐 어떻게 했냐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뭣도 없다고요? 괴사도 없으시고 고난 받으심도 대신 뭐하지 않고 욕하지 않으시고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위협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참고 인내하셨어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품고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환난들을 잘 삼아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뭘 삼으라고 했냐면 갑옷을 삼으라고요. 갑옷. 이 갑옷을 삼으라는 얘기는 무장하라는 거예요. 뭘로 무장하라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지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무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라고. 뭘 편성하라고요? 올 것이 왔다. 예산을 편성하고 나에게도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나에게도 허락하랬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에 나를 축적하고 있구나. 감히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그 고난을 잘 인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건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았던 게 사도들 가운데 봐도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수제자로서 예수님 앞에서 나서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뭐도 많이 전했냐면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도 듣냐면 사단이라는 소리도 들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씩 또 부인해보고 어느 목사님이 애들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청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청년들이 이렇게만 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렇게만 크기를 원한다. 나도 그의 말씀에 동의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기도 하고 잠시 밖으로도 나가보고 하나님하고 좀 땡깡도 좀 부리기도 하고 누구처럼 또 야곱처럼 그냥 막 하나님 안 갑니다 갑니다 이런 것도 좀 해보고 그래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폭넓게 만날 수 있어요. 폭넓게.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살고 있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누구를 닮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닮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그걸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하반절에서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뭐를 그친다고요? 죄를 그쳐요. 죄를 그쳐.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곳에 성도들이 가는 그곳에 뭐를 그칠 수 있냐면 죄를 그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우리에게 뭐를 열어주셨어요? 죄를 그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뭐가 그쳐진다고요? 죄가 그쳐져요. 죄가 그쳐져. 그런 신앙인 사람들이 다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2절 보시면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자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다음에는 죄를 그친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에 지나가는 모든 정욕들 다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남은 여생을 오직 경건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우리들의 여생이 많은 것 같아도 돌아보게 되면 잠깐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저도 이제 금방인 것 같은데 뭐 어르신들 앞에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머리에 뭣도 내려오고 설에도 내려오고 예. 좀 지나면 눈도 오겠죠? 예. 잠깐인 것 같아요. 잠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수련회를 갔다 왔으니까 수련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몸은 아직도 그래도 생각이나 이런 건 아직 젊은 줄로 알았습니다. 아직 뭐 10대, 20대인 줄 알고 중고청 애들하고 같이 그 게임을 좀 했어요. 레크레이션을 했는데 세상에 빈자리가 나가지고 달려가는데 저보다도 빨리 가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꿍 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나도 어떤 때가 됐다? 누구한테 밀린다? 쟤들한테 밀리는구나를 알았습니다. 등치도 나보다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휙 하고 가더라. 뭐가 슉 하고 지나가. 그런 걸 보게 되면 그쵸 참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 것만 바라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육체의 남은 딸을 경건하게 살라고 했어요. 경건하게 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그 핍박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지가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지나간 때에 이런 죄악된 길을 다 청산하라는 얘기예요. 3절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뭐하다? 족하다. 너희가 음란과 이게 상관절에서 이렇게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죄악들이 이렇게 쭉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일이 주석을 달 필요가 없죠. 뭐 좋은 거라고 뭐 알아서 득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죄악들이 지나간 때가 다 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족하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하면 됐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죄를 더 지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만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예? 더 지으라는 얘기예요? 지나간 때 죄를 지은 거 이제 그만 짓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겠어요? 어느 쪽이겠어요?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후자죠.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런 죄악된 길을 걸어갔어요. 참 입에 담기도 어렵잖아요. 음란한 거, 뭐라고 알아서 뭐 얘기해. 또 정욕, 술 취하고, 방탕하고,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고, 또 거짓 우상의 길을 쫓아나가고, 하나님과는 영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행동이에요. 아직도 이런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수상한 사람이에요. 뭔 사람? 수상한 사람.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뒤 조금만 넘으면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유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나와 같이 죄를 지으면 자유로워진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육체의 자유가 아니고 무슨 종이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는 멸망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 욕망을 따라가고 거짓된 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순간의 쾌락을 주고 순간의 자유로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는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생명길을 가는 게 아니고 무슨 길을 걸어가요?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지나간 때에 제약된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세 번째가 4절에서부터 6절처럼 다른 박질을 하라고요. 자, 4절 보시면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상히 여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술 먹던 사람도 뭐 안 먹고 술 안 먹고 담배 피던 사람도 어떻게 하고 담배 끊어버리고 그 좋아하던 도박과 뭐 여자집 한 사람은 그런 것들 다 끊어내버리고 그런 방탕한 일 하지 않고 나는 누구를 믿겠다. 예수만 믿겠다고 하니까 옆에서 같이 놀고 있던 지나가던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또 그거 얼마나 좋아했는데 막 비방을 하는 거야. 손가락질하면서 비방을 해도 이상하게 여기나 저 좀 예수 믿고 나더니 어떻게 됐다고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찍으니까 여기 안 보이는 데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 예수 믿더니 저놈이 이상해졌다고. 그 이상하게 비방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거. 나랑 같이 잘 놀았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획가닥 해가지고 옛날에 하던 것도 다 끊어내버리고 이상해졌다고. 이상해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나는 정상인 거고. 그런 비방을 말을 한다고요. 그런 말을 들어도 누구를 잘 믿어야 된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게 되면 우리는 장차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 모든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산 자와 죽은 자, 예수 믿기 전에 살아있는 자들,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심판하시기로 예비한 사람, 그 예비하신 분 앞에 서가지고 직구한다는 말이 다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다 보고한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봅시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부터 15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부터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복된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보좌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거기에 뭐가 펴져 있다고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그건 뭔 책이에요? 또 생명책. 그 옆에 있는 책은 무슨 책이냐면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편에는 뭐가 써 있는 거고, 생명책이 써 있는 거고, 그리고 한편에는 또 뭐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책이 저기 하면서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믿었는가, 그 행위대로 다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 하면서 뭘 어떻게 되냐면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멋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심판. 행위대로. 예수를 잘 믿었으면 예수 믿는 것이 의가 되어서, 예수 믿는 의가 되어서 어디에 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가는 거고. 그런데 아쉽지만 14절에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어느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요? 불못에 던져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없어. 그럼 불못은 여기를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본문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는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앞에서 다 직구하게 된다. 다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돼요. 말씀대로 다.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6절 보시면, 마지막 6절, 본문으로 와서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뭐가 전파되었다고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려 함이라. 뒤에 말은 좀 쉬워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고, 그러면 영으로는 산다. 그런데 문제의 말씀은 그 상반절의 말씀인데, 이를 위하여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어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됐대. 그래서 이 말씀이 앞에 3장 19절과 더불어서 4장 6절의 말씀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난해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걸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구절을 가지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연옥설을 주장을 합니다. 연옥설. 무슨 설? 연옥설. 그러니까 죽으면 예수 안 믿고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고 갔던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갔다? 연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 안 믿었는데 여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 죽어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연옥에 있지 않고 그 즉시 어디로 갈 수 있다? 천국에 간다. 이게 근거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씀이 맞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로마 카톨릭의 대표적인 신부였던 루터가 그걸 보고 이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앞에서도 한번 3장 19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즉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고?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즉시 어디로 가고? 지옥에 가요. 이건 한 번 서한되고 난 다음 변경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누가 16장이 잘 나와 있잖아요. 한번 선언되면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짓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예수를 믿었지만 사도 베드로식,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든지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혹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 보게 되면 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쭉 있죠.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니까 산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 관점으로 보면 아예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다 죽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점으로 보면 그 사람들 죽어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이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가 믿었던 게 다 헛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계셨냐면 내가 즉시 오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즉시 오리라. 그러니까 금방 오실 줄로 알았어요. 조금만 견디면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금방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견디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견디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견딘다고 하는 시간이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몇 년?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어봐야 현재 우리가 당하는 것이 고난만 있고 어려움만 있고 믿어봐야 뭐다? 헛거다. 믿어봐야 고난뿐이고 믿어봐야 어려움뿐인데 예수 믿어봐야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봅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우리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뚫자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왜 이 말을 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즉시 오리라고 금방 오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안 와. 몇 년이 지나도록 우리 관점으로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와. 그런데 이미 죽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전파가 됐다고요?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사람들이 믿고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믿었던 그 모든 믿음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믿어봐야 헛것이다. 병 걸리고 아프고 고난 당하고 이게 헛거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여기서 자는 자가 누구예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길 원치 않으니 소망 없는 다른 이들같이 슬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어떻게 하시리라? 데리고 오신다고요. 지금 그 사람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 가 있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내려마시면 그들이 다 데리고 오신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든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순서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먼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먼저 죽었다고 슬프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먼저 죽었으니까 먼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봤어요. 이미 천국 가서. 예수 봤다고 안 봤다고요? 봤어요.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러면서 수련회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뭐 해야 돼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죽으라고 안 죽을지요? 안 죽잖아. 근데 그 죽음이 우리 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나쁜 게 아니라고요. 죽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천국 가 있고 먼저 예수님 받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된다?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를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 힘들고 괴로워도 믿음 떠나지 말고 믿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끝까지 어려워도 괴로워도 예수 잘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